여러분, 제가 지난 주 중에 새벽 기도를 간다고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쪽 계단 쪽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불이 켜져 있지? 원래 여러분, 아파트 계단 쪽은 사람이 없으면 불이 자동적으로 꺼지잖아요. 그런데 왜 불이 켜져 있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웬 젊은 여자분이 머리를 이렇게 늘어뜨리고 휴대폰을 보면서 이렇게 싹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 이렇게 봤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이 새벽에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저희 집이 26층이거든요. 아니, 어디로 가시는 거지? 이상하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간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여자분이 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1층에서 내리시는데 밖으로 나가시는 게 아니고 또 계단을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 저분 왜 저러시지? 알고 보니까 운동하신다고. 그 새벽에 여러분 운동하신다고 밖에 추우니까 계단을 오르시는 거죠. 하마터면 제가 그분을 좀 많이 오해할 뻔했습니다. 이상한 사람 아니냐. 그 일을 겪으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참 오해하기가 쉽구나.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오해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오해하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것은 참 힘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이 얼마나 힘들까요? 이 오해는 서로의 관계를 힘들게 만들잖아요. 부부가 서로 오해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천국은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그만큼 오해가 서로를 힘들게 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만큼 오해를 받으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렇게 알고 보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전혀 믿어서는 안 될 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오해를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이 바로 그런 오해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해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으시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오해를 바로잡으시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급하게 그 무리들로부터 떼어서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도 그 무리를 떠나 산으로 홀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의 배에 타시고 함께 그 바다를 건너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죠. 그런데 무리가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자 제자들이 갔던 그곳으로 쫓아가게 되는 거죠. 가버나움으로.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 또한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놀라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바다 건너기 전에 그곳에 배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배는 제자들이 타고 갔고 배도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 와 계시지? 그래서는 랍비여,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찾아왔으면, 예수님 찾아왔으면 여러분, 이 마음이 좋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좋아하고 나를 따라다니면 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대선 전국인데 대선 후보들이 어느 지역의 선거 유세를 떠나면 그곳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그냥 열광하잖아요. 이름을 부르고 막 열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고 있으면 그렇게 힘이 난다고 해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열광하는 걸 보면. 그래서 막 힘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광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힘이 나셔야 될 건데 왜 예수님은 마음이 안 좋으실까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런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 아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마음이 안 좋으신 것은 그들의 오해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 그 기적이 가진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좋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대체 여러분 이게 뭔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안 좋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는 정말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던 시대였죠. 백성들의 굶주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을 볼 때 그 시대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 따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유로 따르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나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죠? 내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 삶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닌가요? 이건 맞습니다. 다 그렇게 예수를 믿죠. 그래서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걸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체 뭐가 문제인 것일까요? 여러분 자식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고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엄마 돈 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여러분 귀여운지 몰라요.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식이 이제 다 컸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 커서도 손을 벌리고 돈 줘 이렇게 하면서 손 벌리고 있으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거기까지도 이해가 될 만한데 더 큰 문제는 부모를 잘 따라요. 잘 따릅니다.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공경 때문이 아니라 그 부모가 가진 돈, 재산 그런 걸 바라고 부모를 잘 따르고 섬긴다면 그런 자녀를 어떻게 정상적인 자녀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신앙은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걸 바로 잡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잘 자라주면, 바르게 잘 자라주면 그게 그렇게 좋아요. 부모는 그런 자녀가 그렇게 대견하죠. 그런 자녀에게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사랑도 없고 부모에 대한 마음도 없고 오로지 부모를 자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견하지 않잖아요. 그런 자녀라면 아낌없이 이 자식을 위해서 다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잘 안 들잖아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를 보세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그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관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필요한 것, 그거 해주겠다는 사람을 찍는다면 그게 정상이냐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그 사람이, 그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나에게 도움이 되면 그걸 찍어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도움이 되면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이해타산, 그런 신앙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절대로 자기를 복되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는 대견해 하시면서 나는 그런 너가 좋다. 나는 그런 너가 대견스럽다.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뭘 아끼겠니? 뭘 원하니?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 살고 있다. 그걸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 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다. 그런데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니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자기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게 너희를 위한 거다. 그게 너희를 복되게 하는 거다. 그럼 사람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하잖아요. 이걸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현실의 발을 딱 딛고 서야 됩니다. 현실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은 직립하는 존재입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직립했어요. 그 말은 인생이 구부리지면 안 되고 똑바로 서야 된다는 이런 의미도 있고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직립한다 이 말은 발은 땅을 딛고 있습니다만은 눈은 하늘을 향하여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직립하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인을 쳤다는 이 의미는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인데, 고대 사회의 왕이 자기 손가락에 있는 도장, 왕의 인장이 있잖아요. 이걸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장을 찍은 걸 가지고 있으면 이 도장은 어디를 가도 통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누굴 만나도, 무엇을 해도 이게 그 사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너희가 이루라. 너희는 영원한 하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그게 너희의 인생을 영원토록 보장해 준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보장.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28절, 29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무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뜻밖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을 거예요. 당시 이런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613개로 나누어서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걸 이렇게 나누어서는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그런 걸 기대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람들의 이 질문에는 여러분 그 당시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인간의 공로의식,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그 질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는 그런 걸 말해 보시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가 하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뭔가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오늘 말씀을 한글로 보면 하나님의 일이 똑같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앞에서 무리들이 말한 하나님의 일은 복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단수입니다.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만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믿음을 예수 믿는다는 믿음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 그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 그걸 알지 못하면 이게 일어나지를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네. 그리고는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요즘 대선 전국이라서 제가 이런 예를 좀 듭니다만 대선 캠프를 보세요. 대선 캠프.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후보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후보를 신뢰하지도 않는데 모인다. 그러면 그건 이해타산인 겁니다. 나중에 무슨 한 자리 하겠다는 그런 걸 바라고 따른다는 건 전혀 아닌 거죠. 그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신뢰하고 후보의 캠프에 내가 동참해서 도우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런 방식이. 그게 백성을 위한 거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이건 그분을 알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 믿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 그분의 캠프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이런 걸 믿음이다.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 그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캠프에 들어가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도우는 거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 함께 그 일을 이루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자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그러면 당신을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무리들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됨이 얼마나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변덕스러운지요. 이 무리를 보세요.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 이야기를 꺼냅니다. 모세 이야기. 당신이 모세보다 큽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은 5,000명을 먹이셨지만 모세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걸 보여주세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떡을 먹게 한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거다. 그리고 그건 계시의 사건이다. 그건 장차 하나님께서 하늘에 떡을 내려 너희를 살리시겠다는 거다. 그건 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세상에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야기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다. 그 옛날에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 그게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삶의 바람과 파도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쩔쩔매고 있는 인생,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인생, 바람과 파도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니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내니 하는 이 말,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잖아요. 예의의 아셀, 예의의 야훼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헬라적 사고, 생각이 형이상학적인 존재론적인 이런 사고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이란 이 말은 남녀가 결혼 언약을 통해서 하나로 묶이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안에 묶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다라는 이 말씀은 언약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말은 이런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한 나다. 나는 너를 위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니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뭐다. 나는 누구다. 그걸 밝히실 때 예수님이 쓰신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라는 이 말씀이 7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7이라는 이 숫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한 그 기적의 사건을 7가지 표적을 말합니다. 완전수 7.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7으로 딱 말씀하는 거죠. 그와 같이 여러분 7가지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나다. 나는 이런 자다. 그걸 밝히시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주일마다 나누는데 앞으로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7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는 거죠. 오늘 그 첫 번째 에고 에이미인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에게 내가 그런 분이라는 너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을 알고 그렇게 알고 따르는 그게 예수님 마음에 좋으신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일 때 예수님이 대견해 하시는 거죠. 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구나. 그런 믿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나다. 이런 말이죠. 나는 너를 위해 하늘에서 이 땅에 온 나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떼어준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 피를 흘리고 내 살을 찢는다. 내 살을 떼어 너희에게 준다. 빵을 떼어 주듯
나는 너를 위해 나를 떼어준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까지 버린다. 나는 너를 위하는 나다. 너는 나를 먹어야 한다. 그래야 너가 산다. 그래야 너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야 너가 영생을 얻는다. 사는 게 힘드니? 나를 믿어야 한다. 내가 생명의 떡임을 믿어야 한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않을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런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인생이 줄이지를 않아요. 우리 인생에 부족과 결핍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부족과 결핍에 시달리잖아요. 인생이 늘 부족해요. 내가 부족하고, 내 삶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늘 결핍에 시달리는 거죠. 채워지지를 않아요.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우리를 보세요. 삶의 갈증이 너무 많잖아요. 뭔가를 추구해도, 뭔가를 이루어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마셔도 또 목마르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인생의 갈증이 없어지며 다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에고 에임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이렇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예수다. 구원자잖아요. 이 뜻이. 나는 구원자다. 그 말은 나는 살리는 자다. 당신을 그렇게 이해를 하신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요. 나는 누구냐 할 때 나는 작은 예수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살리는 자다. 그렇게 자신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야곱이에요. 허물 많은 야곱, 남을 속이는 야곱. 늘 그렇게 자기를 이해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그런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게 여러분 야곱을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본래 시몬이었는데 예수님 딱 보시고는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거다.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거다.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교회 초석 반석이 되죠. 베드로의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베드로가 그 이후부터 자신을 반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그를 만드는 거죠. 우리도 자신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래야 합니다. 나는 살리는 자다. 나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7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제 마음에 너무도 많은 위로와 또 은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거다. 결코, 결단코 내쫓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여러분, 그냥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시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잃어버리잖아요. 끝까지 지켜내지를 못하잖아요. 자녀를 끝까지 지켜낼 수 없잖아요. 부모님을 내가 끝까지 지켜낼 수 없잖아요. 이런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인간은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내버려진 것처럼 상실한 존재. 잃어버리는 존재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너무 많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상실감에 사로잡히죠. 자기를 상실하고, 타인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상실하고, 그래서 인생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상실감,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제 안에 있었던 가장 큰 아픔,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이런 그 아픔을 뭘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다 먹이고 다 나눠주고 남은 것이 있는데 하나도 버리지 마라. 버리는 게 없게 해라. 생명을 상징하는 떡이 하나도 버려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신 거죠. 결단코 우리를 잃어버리기 원치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거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지켜내신다. 여러분 끝내는 우리를 다 살리신다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우리 인생에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치신자라 하잖아요. 그분을 붙들면 우리에게 인생이 끝까지 우리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또한 예수님처럼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께서 지키시도록 맡기는 거죠. 그래야 지켜낼 수 있다. 여러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겠다고 하는.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힘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지켜내도록 하십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다.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견해 하시는 신앙을 가지십시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세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